지난 주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처 총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하고 현인수 장로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 160개 정도 되는 노회에서 총대들이 1600명이 올라왔습니다. 목사 장로, 목사 회원 800명, 장로 회원 800명, 16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총회는 예배도 있고 또 식사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각부 보고 또 그 다음에 총회의 어려운 문제 결정하는 거 이런 걸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회의만 하루 총회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총회장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이 총회장님은 교회여 일어나라는 이런 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또 총회도 살고 노회도 살고 또 이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살 수 있다. 우리 총회 산하에는 12,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3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교단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한 4번째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가 뭘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총회를 사랑하고 우리 노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서 거기 머물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합 왕과 더불어 영적 대결을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왕후가 이세벨 유명하지요. 이세벨은 원래 그 시돈 지역에서 살던 공주였는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돈에서 시집을 올 때에 그 바알 신을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바알 신이 성행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왕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 죽이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지하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00명을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래서 다 망하진 않고 다 바알 섬기진 않고 7,000명을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우로지요.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바알 신은 그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고
또 다산을 하게 하는 신이라는 거죠. 자식을 많이 놓게 하는 신이 바알신이고, 또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다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타락을 해서 바알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합 왕에게 이제 몇 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알이 온통 바알 세상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면 비가 풍성하게 내려오고 이슬도 내려오고 곡식도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몇 년 동안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러면 바알은 가짜고, 바알은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출생하게 하고 다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것을 알자, 이렇게 내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너무너무 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강한 선지자, 가장 용감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를 붙여서 아합 왕과 대결을 벌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고 또 험악한 세상이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선지자를 더 능력을 줘서 보내서 대결하게 하고 이기도록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신은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비를 좀 내려주고 이슬을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고 또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야 좋은 거니까. 근데 그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래서 찾은 게 바알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알신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들이 믿고 마음속에서 만든 신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가짜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바다에 가서 배를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풍랑으로 많이 죽습니다. 이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없나, 그런 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신이 그 용왕신입니다. 산에 갔는데 산에서, 그 무서운 산에서 우리를 지켜줄 신이 없나 하고 그들이 만든 신이 산신령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이렇게 늘 태양이 떠올라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 태양은 신이다. 태양신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저 달이 또 신이다. 또 별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요새 알고 보니까 태양에도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유황, 질소, 그런 황이죠.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불타오르는 그것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달에도 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는 걸 신이라고 믿고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세계 사람들이 많이 섬겨왔습니다. 전부 내가 만든 겁니다. 신이 아닌데 내가 신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죠. 내 마음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도록 복을 주시고 도와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라.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경고했던 장소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 그 땅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저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나오죠. 그 요단강 더 건너편에 지금의 요르단 쪽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에 가이드가 이 밑에 지나가는 도로 밑에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개울 여기가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크지 않습니다. 이 안양천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내까지만은 그리 시내는 나무들이 울창하고 숲이 우거진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 시내가는 그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즉시 곧 갔다고 했습니다. 큰 시내는 아니지만은 숲이 울창했네. 그곳은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선지자에게 시냇가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 그랬을까? 좀 이 좋은 부잣집 그런 곳에 또 숨어 있으라 그러지 않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랬나? 그리 시냇가는 오래 머물기가 불편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캠핑을 왔다면 그런 곳에서 하루 정도는 잘 수 있지만 오래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은 외롭지 않지만은 혼자서 그런 곳에 가 있으면 무섭기도 할 것이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이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로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출현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바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보내시면서 너는 이 그리 시내의 물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너에게 배송하도록 배달하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전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곳,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피난처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한 이 사실,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귀들이 끝과 고기를 나르는 배달의 민족이 되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까마귀들은 욕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분할 때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체를 그래요 또. 그러다 그런 걸 먹는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동물에게 떡과 고기를 맡겨서 날라주도록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엘리야 선지자를 모두가 미워합니다. 그에게 떡과 고기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 한 컵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로 하여금 음식을 배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까마귀보다도 못한 존재들. 까마귀는 적어도 이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선지자구나. 하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시켜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먹고 싶지만, 물고 갈 때 그걸 먹고 싶지만, 참고, 먼저 드리고, 심부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먹이로 또 그들을 먹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배불리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주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많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새는 여러분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정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그건 정결한 새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 누가복음 10장에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저 여리고라는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그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800m 정도 높이 있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골짜기 아주 험악한 골짜기 거기에 강도들이 나타나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려서 급한 죽게끔 해놓고는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길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급히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피해 도망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유대인 그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 지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타고 가다 급히 내려가지고 자기의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그다음에 기름을 상처에 부어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갔던 그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시고 또 돈은 제가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오와서 더 돈이 들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친구냐?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너희들도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행해라. 선한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굿 네이버스, 굿 네이버가 되라는 말. 굿 네이버라는 말은 선한 좋은 이웃, 네이버 이웃이 되라는 말. 그래서 굿 네이버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사회단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선한 사마리아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 괘씸하다 이런 거예요. 그 사마리아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괘씸하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도 있다니 우리나라에. 그런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또 이 까마귀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요새 우리 안양에 까마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으로 보면 한밤중에 밤중에 늦은 밤에도 꽉꽉 하고 그 울고 다니는 새 까마귀가 이렇게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까마귀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줬던 그런 까마귀 생각하면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고 우리 선배 엘리야 선지자를 떡과 고기를 날라서 줬던 그런 까마귀. 혹시 그 까마귀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날라와가지고 어디에서 꽉꽉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런 고마운 새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들이 배달해 준 떡과 고기를 먹으며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알 신이 다 사라지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제거되고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까마귀들이 날라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는 배짱이 생겼다.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배짱 생깁니다. 나는 결코 안 죽는다. 그리고 아왕에게 절대로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리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배짱이 생겼습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갈멜산 꼭대기에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외롭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고독하십니까?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궁핍하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배짱이 생긴다. 거룩한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담대함과 이 배짱이 생기게 한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갈멜산으로 보내요. 저쪽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기도해서
그들을 다 제압을 하고 나중에 850명 다 끌고 가서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엘리야 보통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이라도 남겨놓으면 나라를 또 망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난의 시간, 또 광야의 삶, 거기가 광야지 않습니까? 그리 시냇가가 광야지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걸 또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손을 펼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포항과 영덕 쪽에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부입니다.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빚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빚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건축하겠습니다. 건축원금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바다에 자기 어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항에 보니까 뭐가 시커먼 것들이 어항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커다란 방어가 그게 어항에 꽉 차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항을 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데 전부 자기 집 어항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너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 한 마리 값이 16만 9천 원, 방어 한 마리가 16만 9천 원이었는데 자그마치 2370마리가 그 방어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파니까 한 4억 가까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 있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바치고 또 나머지는 빚 갚고 이렇게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더래요.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이번에는 고래가 잡혔는데 밍크 고래가 그 어항 속으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 팔아서 5천만 원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너무 간증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좀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지난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그래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 그물을 순종하여 바다로 가고 내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전부 베드로 그물로 들어가라 이랬어요. 그 고기들이 막 돌로 왔는데 얼마나 잡혔습니까? 2배에 넘치도록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또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고기가 있느냐 새벽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여러분 큰 고기 153마리 153 그래서 음식점 153집이 많아요. 그걸 딱 하시고 그래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이랬는데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그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 고기를 달라고 막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니 뭐 이런 데 있는 메추라기를 그냥 하나님이 탁 몰아와가지고 그들의 진영에 떨어뜨렸는데 높이가 1m 50 그리고 그 20m, 30m, 30리, 20리 거리에 전부 주변에 메추라기가 막 쌓여 있었어요. 시커멓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긴 손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전부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은 긴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 치료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실 거 없습니다.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손이 돼서 날라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라. 자, 그리 시냇가에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물이 다 말라서 이제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리 시냇가에서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두로 시돈이죠.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거다. 그 과부의 집으로 떠나거라. 그 먼 거리를 엘리야가 걸어서 그 사르밧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딱 오는데 진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무를 줍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한 모금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 알았습니다. 너무 물 달라 그러니까 물은 있으니까 집에 많이 있으니까 달라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며느리 될 사람이 그 주변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저 바단 아람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우리 옛날에 살던 동네 가서 처녀 하나를 구해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게 처녀가 누구 처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배필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우물가에 가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어떤 처녀가 물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녀 보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아이 처녀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물을 이렇게 떠다서 아이고 제가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저가요 여기 같이 데리고 온 낙타 뭐 이런 짐승들 몇 마리 있었거든요. 그것도 물 먹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물 달라 그랬을 때 물도 주고 짐승들에게 물 주는 그 처녀 주겠다고 하는 처녀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정한 처녀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진짜 물도 주고 짐승들 다 물 먹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물 좀 주시오 이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물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물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떡 한 조각만 저에게 주시오. 그래서 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사실은 오늘 제가 나무 이 줍는 거는 이 나무 주워서 불을 피워서 마지막 떡을 구우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데 이걸 오늘 이 나무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불로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참 딱한 집이지요. 내심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과부의 집이 그리 시내보다는 낫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돈 좀 있는 여인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설상가상이네. 이게 기가 막힌 집이네, 이게. 떡 한 그릇, 떡 한 개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집에 보냈을까요? 그 과부를 시험 들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시험, 주의 종을 그 집에 보내서 그 종을 복되게 하려고,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그 집에 가서 떡을 달라 그래라. 만약에 그 여인이 너에게 떡을 주면 정말 내가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내가 그 여인의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마 하는 소리를 듣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말하는 게 달라야 돼.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말을 해야 돼. 뭐라 그러냐, 그 여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바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떡을 만들 때 나에게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염치도 없고 철면 피고 양심도 없는 선지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 떡을 자기가 먹어야지, 그 떡을 그래 너 먹어 그렇게 하고 줬다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어요. 그게 다 각본이 돼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먹으면, 대접하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이게 왜냐하면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벌써 믿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빚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빚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게.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이 구경하다 말고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 폭포라고, 나이아가라가 우리 아버지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라고. 이건 우리 그런 믿음, 그런 거 허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 먼저 먹게끔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어라. 그 후에 뭐 남는 거 뭐 있어요? 그거 먹으면 끝인데 뭘 또 만들어 먹어라.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생길 걸 다 알고.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때가 되면 가보면 그 가루통에 또 일용할 양식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놓여요. 그래서 그걸 또 먹고 나면 또 가면 또 있고.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의 떡을 먹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래서 엘리야가 오기 전에 선지자가 올 건데 너가 그 선지자에게 대접해라 하는, 그러면 내가 복을 준다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울 때 참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워요. 어려울 때 말 잘해야 돼요. 성도들은 말 잘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 뭐라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니 올라갑시다. 이랬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너희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머지 사람들은 못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못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얘기 다 듣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아유 죽겠네, 오늘 피곤해 죽겠네, 뭐 이러면 피곤하게 하셔 하나님.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하다. 아유 미치겠네, 미치게 해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 그러나 아이 살겠네. 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을 주시지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 있죠. 환자들 보고 예수님 꼭 물어봐요. 물어봐. 아 예수님 다 알아. 그게 왜 오니? 봉사가 이 장님이 올라왔는데 왜 왔겠어요? 그게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어요.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면 저희 몸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 고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해 주면요, 예수님 진짜 뭐 얼마나 이 기분이 좋으셔서 네 믿음대로 되라, 복 받으라, 우리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2절, 잠언 13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복받는 복 받는 걸 보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말하는 걸 통해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록이라는 말은 복되고 영화스러운 거. 벼슬을 얘기해요. 이 록은 벼슬이죠. 벼슬 녹자. 사람이 큰 벼슬을 누리고 복 받는 거는 말 때문에 막 입술의 열매로 말 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시행을 했더니 세 사람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아까 그 아들이요 갑자기 실험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당신 엘리야 당신이 여기 와서 내 죄를 들춰내고 이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으니까 살려내라. 원망하고 이럽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시신을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띄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남자입니다. 올라가가지고 3번이나 부러지적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로 그 아이가 요나 선지자랍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그 아이가 요나 선지자래요. 근데 어떻든 그건 전설이니까 추측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에 부활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즉시 가야 됩니다. 곧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불편한 장소고 가난한 장소고 거기가 참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할 때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머물러 있는 만큼 훈련받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다가 드디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으로 하나님이 이제 신앙훈련 받았고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싸울 수 있다 해서 혼자서 850명의 가짜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850명을 기도하는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목을 베서 죽입니다. 한 명이 남겨놓으면 또 바알신이 또 성행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엘리야 사람 죽인 거 좋아해서 죽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져 다 해갈시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가고 거기서 머물고 하나님 그런 훈련 잘 받으면 갈멜산으로 보내는 줄을 믿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